언젠가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내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앙 도서관 가장 넓은 홀 벽면에 하버드대 출신으로 6.25 때 한국전에 참여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제가 저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6.25 때 한반도에 와서 그렇게 희생한 하버드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국의 동부 워싱턴주로부터 남부 테네시에 이르기까지 동부의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이 에팔레치아 산맥 중간 버지니아 지역 지날 때 셰넌밸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루레이 동굴이 있습니다. 루레이 동굴 거기 또 한 번 갔습니다. 친구가 가다가 야, 고 목사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보자. 친구 목사를 안내해서 갔더니 24시간 동굴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조그만 부조물이 있고 그 부조물 앞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6.25 때 전사한 버지니아 출신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세계 각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6.25 때 참전했던 적어도 21개국, 16개국이 또 다른 5개의 나라는 무기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의료진들, 간호진들이 와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휴전되고 나서 벌써 70년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매우 의미 있는 추모벽 제막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도 녹음을 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함께 다녀오셨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휴전협정 69주년 작년 7월 27일 그날에 미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참전용사 유가족들 그리고 이미 90이 넘어 있는 많은 베테랑들 6.25 때 참전했던 사람들이 함께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념하는 비석을 크게 세웠습니다. 이 추모의 벽에는 미군 36,634명과 한국군 미군들과 함께 6.25 때 일했던 소위 카츄사 7,174명 총 43,808명의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A부터 마지막 G까지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행사에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표단 두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M 호프 변호사가 그리고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참여했고 한국에서는 보훈처 장관 그리고 함께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여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추모의 건립 사업을 관장했던 한국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존 틸러 이사장은 추모의 벽에 미군 배속 한국군 지원단 전사자의 이름은 미군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한국군임에도 그것에 이름을 기록하여 그들이 기념합니다. 사실 UN 참전 16개국을 다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잊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93세 되신 6.25 참전 베테랑 용사가 찰스 마블리 참여하였는데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고 그는 거기서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 우리나라는 호국 보훈의 달로 전 한국 사람들이 지킵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25일 6.25 기념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 아주 간단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하라. 세 번째, 물어보라. 이거 단순히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개성 발전시켜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1948년 5월 10일 유엔 선거관리위원단의 지도 아래 남한에서 총선을 실시하여
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당에 최초로 국회를 개원하며 이윤영 국회의원,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일 국호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및 정부 조직법이 공포가 되었고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의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됐습니다. 7월 24일 정부통령 취임식을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8.15가 두 번의 의미가 있습니다. 36년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8.15 해방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8.15, 하나는 해방이요 하나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인 8.15입니다. 이미 73년이 흘러간 6.25 전쟁 발발, 그리고 6.25가 휴전된 지 70년이 된 이날, 우리는 6.25를 눈앞에 두면서 적어도 6.25에 대해서 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으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역경,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전쟁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바라보는, 시련을 바라보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이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시각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오늘 이렇게 전쟁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에 무언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역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영국의 성공회의 목사님이신 톰 라이슨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신 특별한 기회이다. 그런 역경과 어려움, 전쟁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선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해석입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좀 곤란합니다. 전쟁에 대한 해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똑같은 견해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징벌이요 징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전쟁이 거의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도 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도 공격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어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 전쟁을 일으키고 징벌하시고 포로로 붙잡아가 그들을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아주 처절한 어려운 삶을,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때 이야기했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Riverside of Babylon 따라란 딴따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부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아수르와 이런 바벨론, 로마도 그들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모두 없이 하십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 도덕과 윤리적인 부패, 권력에 너무 취해서 교만하거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추락되거나 그리고 부정부패에 만연이 이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채찍을 들어 그들의 택한 백성이라도 치셨다는 겁니다. 한편 전쟁에서 남은 자, 전쟁을 일으켜 완전히 싹 멸하지 않으시고 전쟁에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아예 멸망시킨 그런 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잘못할 때 채찍은 드시지만 징벌은 드시지만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반드시
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남겨두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의 비극과 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자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보다 의롭고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각은 비극을 재현시키고 기억은 승리를 약속한다. 잊어버리면 그 비극이 다시 오게 되고 그것을 잘 기억하면 승리가 온다는 겁니다. 종종 저도 인용하였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는데 다시 이번에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서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본 사람이 그 책에는 그게 없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남긴 어떤 작품에도 이런 글은 없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20세기 초 이집트의 언론가요 정치가였던 무함마드 후세인 헤이칼이 1930년대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문화 부흥 운동을 옹호하면서 과거가 없는 자에게는 미래도 없다. Someone who has no past has no future. 과거가 없는 사람은, 과거를 잊은 사람은 미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은 민족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동경할 자격도 없다. A nation which forgets its glorious past, no right to aspire to glorious future. 이게 그 말인데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은 사람이라는 거죠.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성의 삶 속에서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렇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통사를 쓴 박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신이요 나라는 형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형체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고 나라는 이 정신을 개성하는 형태인데 정신이 형태보다 더 중요하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어도 정신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크로 만든 조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참 신경을 써야지 좀 웃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은 못 웃습니다. 또 일부러 머리 좋은 척 하려고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선생님, 역사는 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꿀밤을 한 대 먹이며 배워야지. 학생, 왜 때려요? 선생님, 다시 꿀밤 한 대를 먹이려는데 학생이 피합니다. 어쭈 이것 봐라 피하네? 학생, 왜 때려요? 역사는 왜 배우냐니까요? 선생님, 네가 맞았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꿀밤 주례했을 때 너는 피할 수 있었겠느냐? 아까 네가 때릴 때 그걸 알고 기억해서 피했잖아. 이번에 역사를 기억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알면 면장한다. 알지 못하면 어떻게 면장하였는가 기억나시죠? 그 면장이 뭐라고 그랬죠? 동네 면장? 피할 면자, 얼굴 면자, 담벼락 장자. 얼굴이 담벼락을 만나는 것 같은 갑갑한 일을 만나지 않는다. 뭐 하면? 알면. 역사를 알면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슬 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그 하나님의 분한을 풀어내는 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데. 근데 그 아수르도 역시 멸망됩니다. 본문이 너무 긴 내용이라 제가 다 소개는 하진 않지만 짤막한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으니까 내가 굉장히 힘 있는 줄 알고 바벨론이 교만하고 아수르가 교만하고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역사 속에서 또 멸망되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왜 배웁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도 역사를 다 알 수는,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역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뭐죠? 과거의 사실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세계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며 성경적인 가치관,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로 가지려고 하면 성경적 안목을 갖고 역사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를 알기보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는가로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역사를 왜 많이 배우죠? 요새는 역사 잘 안 배워요. 왜요? 시험에 선택 과목이 돼서. 그게 필수 과목이 돼야, 점수를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지 돈을 많이 받는다. 그것 때문에 역사를 배우지, 실제적으로 삶의 가치관이나 역사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역사를 배우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예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중앙예담학교 요 옆에 조광조 묘역이 있는 거 아시죠? 조광조가 누구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러면 곤란해요. 조선시대 유명한 개혁학자입니다. 광교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6명의 왕이 광교학파, 소위 조광조 그 가르침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6명의 왕이 났습니다. 요 조광조 묘역 건너편에 요 신봉동 입구 저쪽에 가면 심곡서원이라고 아시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만 알고 예배만 드리고 거기 있어요. 심곡서원은 원래 조광조에게 제사하는, 그 조광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당 형태로 지었는데 사실은 사당이 아니고 사원이에요. 서원. 여러분, 향교는 조선시대의 공립학교를 향교라고 그러고,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서원, 서당, 서숙, 성균관은 국립대학입니까? 국립대학. 지금 성균관대학교 조선시대 그 성균관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국립대학은 성균관이라고, 600년 역사라고, 서울대학교는 역사가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향교는 공립이고 서당, 우리나라에 한 70여 개가 조금 넘는 서원이 있어요. 여기도 심고, 조금 더 가면 정몽주를 따르는 사람들, 충렬서원이 있죠. 용인에 있어요. 여기 얼마 안, 여기서 한 20km밖에 안 돼. 20km 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원에 대부분 많이 사시는데 수원에 향교 있죠. 우리 예배당 교회 건너편에 향교 있어요. 또 수원성, 화홍문. 수원성 누가 만들었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 1795년 정조가 다산을 통해서 만들고, 너무 노론들이 파벌을 지어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갖다가 뒤지에 가두어서 죽여서 여기다가 묻어놓고, 정조는 어릴 때 그들이 보낸 자객에게 3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하늘이 도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의 신하들을 그대로 옛날 노론,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들이 자기 신하로 다 있는데 한 사람도 원수를 갚질 않아요. 왕이 사병 6,000명을 이 화성에서 길러가지고, 그리고 정조 윤건능, 아버지 사도세자 능 아닙니까? 대신들 다 세워놓고, 아버지 죽인 사람들 옆에 다 세워놓고 손으로 땅을 후비하면서, 아버지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냐고. 뒤에 노론들,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렸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오줌을 좀 쌌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화홍문, 거기 보면 수류방화정, 가장 아름다운 누각, 그 다 다산 만드는 거. 제가 수원에서 목회하면서 수원은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교직원들 전부 다 데려가서 제가 몇 장씩, 석 장, 넉 장씩 하고
우리가 그래도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거 좀 정도 알아야 되겠다. 알면 좋겠다. 1번. 씨알데기 없는 거 알고 있네. 성경만 많이 알면 된다. 2번. 곁길로 좀 갔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그 못지않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역사를 통해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의 제도, 사고방식, 관습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분별력을 갖고 대해야 되는지, 어떤 사고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지, 역사 공부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급 사회가 주는 비극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인간의 보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는 그런 나쁜 것들은 피해야 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 사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역사를 공부해야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알고 내일의 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인 지식,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안다 한들 그렇죠. 시험 점수 많이 올리는 역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를 바르게 익히는 게 역사 공부의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받는 사회는 나쁜 사회입니다. 몇 사람이 권력을 움켜쥐고 독재를 행한다. 독재 사회죠. 행복한 사회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성경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높은 가치의 덕목을 실현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민족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유한한 가치보다 영적인 영원한 가치를, 한시적인 유형의 가치보다 영속적인 무형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일반적인 세상 역사보다 신앙교육의 가치, 성경적인 교육의 가치,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바르게 배우고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강한 나라,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불절과 오욕, 왜곡을 얼룩진 역사가 많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신적 사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거꾸로 읽는 역사가 히트를 치겠습니까? 너무 왜곡된 역사의 기록이 많다는 거죠. 나에게만 유리하게. 성경적인 역사식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선조들의 삶의 총화입니다. 전대가 없이 내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가 좀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 좀 모자랄 수 있어도 그게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성해야 됩니다.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마음, 빚진 마음과 의식, 내 주인의식과 역사의식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이 될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 성경적인 신앙교육, 하나님을 아는 교육,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교육,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공존하기 어렵지만 자유 많이 주면 평등 깨어지고, 평등 강조하면 자유가 어렵지만 이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0월 유신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오고 5.16, 4.19, 제주 4.3, 광주 5.18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단 우리는 한 가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성경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되면 너는 절대로 이건 이야기하잖아. 이거 이야기하면 다 무슨 어려움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참된 신앙을 갖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성경 기준으로 보고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